황제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황제는 지금 요 근래에 사용되는 황제라는 말은 어떤 일에 있어서 분야에 있어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어서 정말로 잘하는 사람 이름 앞에 이것을 붙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축구의 황제 하면 누구일까요? 펠레가 축구의 황제입니다. 월드컵을 3번이나 우승하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발재간이나 이런 또 이 눈에 플레이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 사람을 축구의 황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지만 원래 뜻은 황제라는 말이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 호칭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진시황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진나라의 왕으로서 그 중국을 통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임금을 그냥 왕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냥 단순하게 왕으로 부르는 것은 자기가 이루는 업적에 비하면 조금 약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황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라는 것이 진나라의 황제 이름을 처음 시작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진시황이 황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면 이 황제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천의 최고 지상신의 이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천이란 말은 충북 제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최고 지상신, 최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가장 높은 것을 이야기하고 지상은 땅 위가 아니라 가장 높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어서 가장 높은 최고의 신을 황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까? 나는 신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이런 이름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 말로는 덴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본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천황 이렇게 부르죠, 그죠? 이 말은 하늘의 임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강요했던 것이 뭡니까? 동방요배를 강요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학교 다니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학교를 다니게 되면 항상 동방요배를 하죠. 동방요배라는 것은 동쪽을 향하여서 절을 한번 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앞에 교회 왼쪽 편에 뭔가를 하나 갖다 놓고 그것이 바로 일본 왕을 상징하는 건데 거기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고 또 일제강점기 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미소기 바라이해서 신도 침례라는 것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신도 침례라는 것은 천조 신에 대해 선소신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인데 천조신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일본이 섬기고 있는 태양 여신을 상징합니다. 일본 국기가 보면 빨갛게 동그랗게 원만 그려져 있죠. 그것이 바로 태양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천조 대신에 후예가 누구냐? 바로 일본의 천황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거나 혹은 한 지역을 다스릴 때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 단순하게 내가 인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것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 일가가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이 다 백두혈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통성이 있는 그런 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을 우상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솔방울을 가지고 화약과 버무려서 수류탄을 만들어서 일본과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래를 이용해서 총알을 만들었다. 사실은 다 우상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10대 종교 가운데 북한도 들어간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북한을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리죠. 실제로 그 사람을 신앙하기 때문에,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것이 당군 신화인데, 이 당군이 고조선을 건설한 사람인데, 이 당군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당군의 아버지는 한웅, 그리고 당군의 어머니는 웅여, 이렇게 부릅니다. 웅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이 환인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너는 세상을 좀 다스리라 하여서 세상에 보냈는데, 이 환웅이 이 세상에 왔는데 두 동물이 옵니다. 뭐 어떤 동물입니까? 호랑이하고 곰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좋다. 그러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동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을 지나면 뭐가 된다? 사람이 된다 했는데, 견디지 못하고 나간 동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호랑이죠. 호랑이, 그죠?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갑니다. 근데 곰은 꾸준히 먹어서 21일 만에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을 곰웅자 써서 웅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하고 그리고 곰이 변화된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났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단군이다. 이 단군이 고조선을 건설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 대단한 나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왕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입어서 된 것이다.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여서 자기들의 왕권에 도전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은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덴노로 불렸던 이 일본 천황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중에 패하게 되죠. 일본이 패하는데 히로시마와 그리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항복을 선언하는데, 메가더 장군이 그 항복 선언문에 이 문장을 반드시 넣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장이 뭡니까? 나는 신이 아닙니다 하는 문장을 넣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방송국에서 교묘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잡음을 넣어서 제대로 들리지 않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신으로 불리는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누구 말이 진짜 신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이런 것이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위에도 신으로 불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근하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대표적인 우리 주위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신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속도로 가야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솥대 아시죠? 솥대가 보면은 나무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마치 새 모양으로 해가지고 작대기에 꽂아놨습니다. 이 솥대라든지 혹은 장성,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런 장성들, 그리고 제주도 가면 말이 있는 하루방, 돌 하루방, 그죠? 하르방이라고도 하고 하루방이라고 하는데, 이 돌 하루방, 이런 것들이 다 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네를 지키거나 혹은 또 그 가정을 지키거나 악한 것이 들어갈 때 이 애군을 막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등산할 때 주위에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뭘 쌓아놨습니까? 돌을 굉장히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요? 실제로 쌓은 그 돌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운동하러 가서 보니까 대구에 있을 때 운동하러 갔는데 큰 연못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아침에 물 한 개가 싹 올라오는데, 와, 제 마음속에는 주 하나님 지어진 모든 세계, 이런 찬양이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과연 그 대상이 누군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어떤 신이 있는지
도대체 저기 내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받는 신이 어떤 신인지, 그 신은 어떤 존재인지, 뭘 요구하는지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비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귀신이 2000년 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데는 보면은 800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800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800만 개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신 중에 참 신기한 신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전기신이 있습니다. 전기신. 우리가 아이들 보는 그 만화 중에 피카츄 있는데 피카츄가 전기신이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화장실 신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부엌에 신이 있다고 하는 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엌신도 있고 전기신도 있고 오만 것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정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숟가락도 신이 될 수 있고, 발가락도 신이 될 수 있고, 밥그릇도 신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인데,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지라도 그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런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런 신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아픔들, 고통들, 질병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향해서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복을 주기만 주면 괜찮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신도 찝쩍거리고 저 신도 찝쩍거리고 이런 신도를 만들고 저런 신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 만들었다 하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 그 10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더 축약을 시키면 그냥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계속 설교할 수 있겠죠, 그죠?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어디서 비롯되었냐면은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이야기한다면은 죄는 결국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취하게 되는 거죠.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사랑이죠,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이것도 뭐예요? 자기 사랑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겁니다. 결국에 모든 죄는 자기 사랑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이 그렇게 만든 그런 신들이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습니까? 이 신들이 우리한테 복을 줍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섬기는 악한 신들 가운데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은 악한 영, 사단,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졸개들인 귀신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뭔가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없긴 하지만은 옛날에는 동네마다 당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산나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은 나무가 그냥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굉장히 크고 막 우람해요. 바위도 보통 바위가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칭칭칭칭 감아놓고 거기다가 여러 색깔 알록달록한 헝겊을 막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지내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볼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지리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높습니까?
함부로 사람들한테 올라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 그런 큰 에베레스트 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와, 뭔가 내 자신이 압도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불상이 굉장히 큰 것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기장 쪽으로 가다 보면은 부산 시내에서 그 시외버스 터미널 지나서 오른쪽 편에 보면은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든지 압니까? 뭔가 압도되는 느낌이 듭니다. 경주에 있는 동국대학교 병원에 가면은 그 앞에 법당 큰 걸 차렸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부처를 탁 갖다 놨습니다. 뭔가 압도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뭔가 말할 수 없는 기운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그러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운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뭔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사단과 귀신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봐요.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사기꾼들이 하는 일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사기꾼이 와가지고 꼬박꼬박 물건을 가져가면서 대금을 잘 갚아요. 와, 이 사람 신용 괜찮네?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시에 한 100만 원치 이렇게 물건을 떼가다가 한 10번, 20번 이렇게 거래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사장님, 제가 요번에는 돈이 없어서 그런데 한 1,000만 원치 떼줄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000만 원치 떼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저 신용 좋은 사람이 2,000만 원치 달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 2,000만 딱 떼줬어요. 무상으로, 예상으로.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뭐요? 작은 기쁨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습니다. 이걸 누가 잘하냐면 사탄이 잘합니다. 사탄이 귀신을 통해서 이 귀신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통해서 기쁨을 줍니다. 소소한 뭔가를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울 수 있죠. 가슴이 아파서 웁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어때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상은 섬기면 섬길수록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은 뭘 하냐면은, 귀신들은 뭘 하냐면 사람들의 영혼을 취하여서 그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뭐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내 속에 생명이 넘친다. 그럼 생명이 넘친다는 것은 뭐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동감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것이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절에 가서 불공을 열심히 들여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불교를 섬기면 그러면 이 사람이 바뀌느냐, 행복하느냐?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선지자 요나가 나옵니다. 이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해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아수르는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 아수르는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시킨 이 아수르는 강력한 나라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른 데도 아니고 이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여러분 같으면 기쁘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원수한테 가가지고 너 저 원수한테 가가지고 용서한다고 이야기해라. 여러분 쉽게 발이 떨어지겠습니까? 갔더라도 입이 떨어지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원수 같은 존재인 아수르의 수도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신 분이시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 고쳐주시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합 같은 악한 왕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 이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심판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로 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와 완전 반대되는 쪽으로 갑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 오른쪽 편에 예루살렘 나오죠. 아래 부분에, 그죠?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 위에 부분이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아수르 수도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가려면 저 위로 동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동쪽으로 가지 않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은 해안으로 갑니다. 바닷가로 가는데 거기에 성읍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읍이 바로 요빠라는 성읍입니다. 거기 가니까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구브로, 그죠? 구브로 사이프러스라는 그런, 지금 사이프러스로 부릅니다. 저리로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다른 가까운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었다고 하면서 그 배를 타는데 그 배는 니느웨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명령은 하셨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반대되는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예비하셔서 그 배가 굉장히 큰 곤란을 겪게 만드는데 이 큰 곤란을 겪었을 때 거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배를 타고 풍랑을 겪으면 저는 그런 풍랑을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 번씩 이제 TV에 극한 직업에 대해서 TV 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그 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개를 잡는 어선인데 태평양 저 위쪽에 가서 아주 추운 지역에서 그 개를 잡는데 근데 배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촬영을 보면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졌다가 하는 것처럼 오르락 내려가는데 파도도 계속해서 배 안으로 이렇게 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서 개를 잡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확 올라갔을 때는 수평선이 보입니다. 내려갔을 때는 주위가 다 바닷물입니다.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중에 있다.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간담이 서늘하게 내리는데 여러분 놀이기구를 타면 위에 확 올라갔다가 슉 내려가면 막 간이 막 쪼그라든다는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은 안 타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긴 하겠네요. 그죠? 그런 간이 쪼그라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공포스럽고 무섭습니다. 근데 배에서는 이제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서 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그런 안전장치가 제대로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공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막닥뜨리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기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존재한테 자기의 문제를 의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라고 부르죠. 그죠?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뭐하라는 건, 뭐 해달라는 겁니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신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차적 조치. 첫 번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안 되니까 2차적 조치. 자기 배에 실려 있는 물건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내다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는 중에 이 요나는 배 밑에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을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배가 오르락 내려가면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은데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내려가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요구합니다. 6절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선장이 이 사람을 깨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단어하고 앞에서 5절에서 나오는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불렀다 했을 때 그 신이란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할 때 너희가 믿는 신, 네가 믿는 신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선장은 이 사람이 요나에 대해서 이름이 뭐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나라 출신이고 어떤 민족 출신이고 뭐하는 사람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죠?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장이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네가 믿는 신에게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냐면은 지금 이 선장이 이 사람한테 요나한테 하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을 통해서 이 요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지금 뭐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타죠, 질타, 그죠? 야, 너 왜 이렇게 자고 있어? 네 신한테 기도해. 너 왜 그렇게 했어?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선장을 통해서 이 요나한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요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부르는 신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 10장 3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나라의 풍섭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이 풍습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다가 은과 금을 입히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꾸미고 또 장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못을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할지라도 그 신은 뭐다? 가짜다. 그 신은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복과 저주도 내리지 못하는
가짜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른 이 사람들이 불렀던 이 신들은 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바알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싸운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엘리야가 싸움을 하는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 어떤 신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하면서 너희도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놓고 불을 먼저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니까 그 신을 섬기자 해서 대결을 펼칩니다. 그랬을 때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합니다. 오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살을 베이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이 내립니까? 내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가 믿는 존재는 신이니까 혹시 묵상하러 갔는지 뭐 하는지 한번 크게 불러서 기도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이 소리 질러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450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겠다, 그죠? 중압감, 위압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베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비린내가 엄청나게 나지 않겠습니까? 이야, 정말로 저 사람들이 믿는 바알신은 대단한 것 같다. 그런 생각마저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인 신들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 가짜인 신들을 은근하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 집사님이 차를 샀다고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래요. 세상에 갔더니만 그 앞에 고사상을 차려고 고사를 지니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살아계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점집에 가가지고 올해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들이 마치 나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뭔가 찜찜해서 그러한 것들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이 섬겼던 다른 신들도 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올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집에 뭐 그런 교인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부적이 있다면 부적 찢어버려야 됩니다. 혹시 신주 딴지 갖다 놓은 사람은 없죠? 실제로 제단을 차려놓고 신주단지를 갖다 놓고 했을 때 그것을 철거하면은 신기한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그림을 찢는데 그림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더랍니다.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그거 보고 와, 진짜 신이 있네. 내가 더 열심히 신겨야겠다. 아니요. 결국에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치우기에 찜찜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돌 하루방, 솥대 이런 것이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건 집에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마음속에 은근하게 들어와서 뭔가 찝찝하게 이런 것들을 없애게 되면은 뭔가 찝찝하고 찜찜해서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 신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요나가 제비가 뽑혔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 누구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뭐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엄청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두려워하는데 심히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10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심히 두려워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더 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있다가 나를 바다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바로 던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고 바로 던질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다 들었지만은 어떻게 사람을 던집니까, 함부로? 그런데 파도가 그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잠잠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서 왔는데 그때 풍랑이 만난 게 진짜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진짜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게 생기는 겁니다. 바다는 잠잠해졌고 바람은 잠잠해졌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하늘의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들보다 더 뛰어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가 말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였더니 사람들이 에이 이거 뭐가 그래 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6절 말씀 두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4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